오늘의 매일 묵상 제목은 나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묵상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언제나 나타내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6절을 보면요,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그게 뭐냐면 언어나 말소리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언어로 되지 않은 계시죠. 무언어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어가 아닌 무언어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언어나 어떤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 그 설교해주는 누군가 언어로 된 설교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세상 끝까지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이 시편이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6절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태양이 정말 우리 지구를 다 돌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죠.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시편이 기자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저 태양이 우리에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태양을 못 보는 자가 없고 그 열기에서 피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무언의 계시 있죠. 자연의 계시라고도 하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존재, 살아계심. 그 말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오늘 노을을 보면서도 또 일출을 보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보고 해와 달을 보고 낮과 밤을 보고 그 우주의 주기를 보면서 만물에 깃들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우리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온양, 이 아산 땅에는 요즘 은행나무가 정말 한창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곡교천을 이렇게 지나서 가면은 은행나무가 싹 있고 또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도심 가운데도 은행나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산 터미널 쪽에 이렇게 그 길을 쭉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뭔가 말할 수 없이, 말이 아닌 어떤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두 번째 종류의 계시인데요. 하나님은 이 언어로 기록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이것이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면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그 특별 계시가,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영원하며 진실하며 의롭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금은보다 훨씬 더 귀하고 꿀보다 달콤한 것이 이 언어로 기록된 계시, 성경이다, 말씀이다 라면서 말씀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귀하고 달콤하냐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오늘날도 우리가 아까 무언어의 계시도 매일매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 앞으로 기록된 언어로 된 이 계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꿀보다 달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가 있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나를 향하신, 정말 나만을 향하신 음성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시편 19편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제 이 시인이, 이 기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고도 받고 또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 뜻도 알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또 나의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죄인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일어났던 숨은 동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은 나에게 그것을 인정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내 양심에 또 성령님이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찔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찔림은 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찔림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게 왜 찔리는지 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걸 듣고서 야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찔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개인적인 계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림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뭐 사실은 그 찔림도 무시하고 나 아닌데?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계시들, 채널들을 통해서 계시들을 자기를 나타내심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혹시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너무 안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뭘 뜻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그런 어떤 섭섭함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게 분명히 이렇게 여러 채널이 있는데 내가 놓친 것이 뭐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나타내고 계시지 생각해 보면 참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또 위로하심, 격려하심, 책망하심을 주셨는지 정말 셀 수가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너무 이제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안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 아무것도 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하고 있으면 불평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나타내심 가운데 이렇게 어둠에 둘러싸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너무 미래를 생각하고 또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언제나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묵상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다.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품게 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과 말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뭘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국 뜻이겠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 말씀도 좀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의 신앙 상태도 다 아는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이 오해에서 더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생각과 추측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정말 가둬서는 안 되고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의 내 사고 방식의 수준에서 사실 거의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라는 나는 그런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교만해져가지고 내 수준에서 생각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막 또 그 하나님에 매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제 생각과 이런 나를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묵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불킥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적용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한 사람, 아주 생각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 혹시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을 말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정말 그분께 연락될 만한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해봐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나 설교자나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겸손히 서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내가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전도해야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제 안에 그 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하고 여전히 잘 모르는 크신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더 그분께 기도하면서 또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전도자가 돼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수준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전했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해보겠습니까? 적용을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나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언제나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갈 수 있도록 평생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건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래, 그게 나란다 라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연락될 만한 것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